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 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심판과 판단, 이 정죄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과 동시에 또 사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2장이나 4장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보았다면 5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이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일으키는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속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집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점채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뭐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신 사건은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왜 땅을 팔고 집을 팔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장 36절, 37절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집을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뭘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칭찬을 할까요? 원망을 할까요?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아나니와 삽비라, 바나바가 판 것은 칭찬에 눈이 멀어서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총과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귀해서 밭을 팔아서 그 밭을 사도들에게 바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팔았는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바나바 사건 뒤에 바로 5장에서 이 사건을 갖다 놓은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달래 판 게 아니에요. 바나바 때문에 판 거예요. 바나바, 네가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좋아하니까 나는 뭘 팔겠다는 거예요?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집 팔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트렌드가 유무상통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전체를 다 기증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왜 갑자기 대답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덕만 목사가 잔소리 할까봐 나와 있는 분은 내일부터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러나 계속 잔소리는 하겠죠.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자리는 하나님 때문에 나와 있는 거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가장 본질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기준이 바뀌죠.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또 동시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때문에 하는 일들은 다 그만두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이 신문하는 심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사도여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을 텐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만 보았지 베드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이것이 사람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구약에서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뭐 이런 사람들 아간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게 하였느냐라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침투해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제 시작한 교회에 이러한 악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샘플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안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샘플을 정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멈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에서 아하 하나님이 역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살아 계시는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모임만 될 수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무엇을 주시느냐면 진정한 거룩한 영성. 아멘. 그 진정한 거룩한 영성이란 뭐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여러분 남들 판단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세요. 예. 내가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은 밖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다가 보면은 내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왜 대답들 하기 싫어요? 예? 남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신앙의 큰 함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동기가 모티브가 뭐냐라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기를 감당하고 계신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교회의 교회다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방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들 그 행각 안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성전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병으로 치유받고 어두움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변화가 되고 하는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역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실은 인간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부작용이 많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30년 전쟁, 70년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개돌릭과 개신교가 모여가지고 서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서로 죽이는 게 맞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신다.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뭐 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가 죽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 시기심이죠. 병적인 시기심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감옥에 가두어둬도 그들은 다시 나와서 여기 보면은 18절, 19절, 20절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어. 요 단순한 요 자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있는 기적이다. 아멘.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는 것, 내게 건강을 주시는 것, 내게 환경을 주시는 것, 오늘 새벽에도 시간을 주시는 것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듣고 와가지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그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차마 못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증거합니다. 이게 28절인데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렇게 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자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뭐예요? 예, 우리가 이 마테데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것인데 순교를 각오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자기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34절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면서 36절, 37절 이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은 스스로 꺼지게 되어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꺼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가말리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타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 불타는 그 가시덤불 나무를 향해서 갔던 이유가 있어요. 불이 난 게 기적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표장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끌 수가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은 가만 내비둬도 자기 스스로 없어진 거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들이에요.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도 사람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